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그 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맨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 왜 비참하냐?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삶. 그다음 기도는 어떻게, 그것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강구인데, 주기도문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보면 맨 앞에는 머릿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원래 그 헬라어 순서로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대상,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6가지가 나오죠. 이 6가지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강구 가운데 크게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가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을 위한 강구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강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총 다 따져보면 6가지 강구인데 그걸 세 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맺은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 실상은 늘 우리 쓸 것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이런 건 빠지고 뭔가 거창하고 굉장한 것들만 구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은 뭐냐? 딱 우리 먹을 어떤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양식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필요한 것이고, 가장 이거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마치 이 공기처럼 공기가 없으면 사람 바로 죽는데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없으면 죽는데 우리가 늘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꼭 이렇게 구하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아마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걱정 없이 삼시세끼를 먹고 산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조차도 뭐 6.25 전쟁 때나 이런 때는 굶어 죽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에 보니까 그 한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났던 IT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그 지진이 나기 전에도 이 IT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쿠키를 먹는데 뭘로 만든 거냐? 진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네. 진흙을 우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조금 약간 더 섞어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먹네. 그 뭐 그거라도 이렇게 먹는 걸 고마워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그런 곳이 IT뿐만이 아니고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먹을 양식 굉장히 우리 뭐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가 맨 처음부터가 이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채소와 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양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뭐 짐승 떼를 잡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맺혀져 있는 식물의 그 열매들을 먹는 것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그 살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뭡니까? 먹는 즐거움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에 옛날에 보면 이 영양소를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영양소를 이렇게 모아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함께 먹을 필요한 양의 영양소를 알약으로 만들어 갖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될 수 있게 아마 이렇게 미래가 바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것도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딱 이렇게 알약 하나에 하루 필요한 한 끼 필요한 양분을 넣어서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은 활동해도 배고프지 않고, 아마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맛 씹기도 하고 맛도 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저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영양소만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또 그런 계기도 되고, 먹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딱 하나, 뭘 못 먹게 하셨죠? 뭘 못 먹게 하셨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선악과가 거기 없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걸 먹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먹어도 돼라고 했을 때는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그루 두어 가지고 이거는 먹지 마라.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 한 그루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또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할 때마다 이건 안 되지. 하지만 다른 건 다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라는 것들을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벌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모든 나무들, 먹는 음식, 이것들을 내가 주었다. 그냥 너희가 먹을 수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허락해 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지나다니면서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셨고, 그 결과로 다른 열매들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지, 이런 거를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는, 늘상 먹는 일용할 양식들, 아침 먹고, 오늘도 어떻게 아침 드셨나요? 우리 오집사님 아침 식사했어요? 그래요. 아침 식사한 거 별거 아닌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내가 밥 차려서 내가 먹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도 좀 있으면 또 먹겠죠. 또 저녁도 먹겠죠. 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사실은 이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 외에도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 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이 공기, 우리 이 공기의 소중함을 요새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일기예보 아침에 뉴스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미세먼지가 또 다시 이제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세먼지 덕분에 우리는 이 공기,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기 그냥 막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기, 맑은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아무 값 없이 그동안 잘 누릴 수 있었구나, 이게 또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밥 먹는 거, 걸어 다니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함으로 또한 일용할 양식, 그 외에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결국 그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양식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식을 그렇게 확보한다는 것, 즉 이 양식이 우리에게 많이 확보해 놓고 쌓아 놓고 하면 그것을 통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으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탁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흐뭇해하면서 자, 이제 먹고 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쌓아놓은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함께 사용하고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얼마나 또 자연재해가 많고 그렇습니까? 내게 내 거인 것 같아도 내게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유익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 양식을 구하고 이 양식을 또한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주기도문에 우리 그 강구에서 1, 2, 3 또 이제 4, 5, 6 이렇게 나눴잖아요. 맨 첫 번째 강구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기도, 이 첫 번째 강구와, 그러니까 그 뭐예요? 강구를 두 부류로 나눴을 때,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에 그 첫 번째 강구와 요 두 번째의 첫 번째인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강구가 어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개가 관련이 되어 있다. 예, 연관되어 있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다 무엇을 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강구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들은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강구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여섯 번째 강구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뭐 예능 같은 데도 보니까 뭐 어디 여행하는 요새 그런 예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절도 있고 크고 유명한 절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꼭 한 번씩 다 빌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 다 거기서 뭘 놓고 기도를 하나요? 그 사람들이 뭘 바래요?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나가면 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 가족 그 정도까지가 이 세상이 바라는 한계입니다. 한계. 다 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이 세상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느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서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꼭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한 간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우리 양식을 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율법으로 뭐라고 정해놓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항상 밭에서 추수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삭까지 다 주워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것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 또는 고아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놓아라. 저 자투리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거둬가지 말고 조금씩 남겨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란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경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곧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런 당부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을 남겨놓고 그뿐만 아니라 또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구제의 11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또 이웃들을 돕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예 율법에 탁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해. 반드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마치 이렇게 함께 막 이러면 꼭 마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정립을 한 마르크스,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그 모습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사실은 성경에서 그들이 얻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여서 서로의 물건을 내놓아서 쓰면서 그걸 막 뭐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그냥 내놓아주고 함께 쓰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 처음에 이론을 만들면서 이런 사회가 돼야지 생각을 해서 이제 고안을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지만 그들이 간과한 한 가지, 이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사람은 너무나 악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그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사람의 어떤 사상으로 그걸 고안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또 다른 계급을 하나 더 만들어내 가지고 공산당 간부, 그들이 지배 계층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억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함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내 것을 내어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아주 근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길은 광야 길이에요. 뭘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황량한 땅인데다가 더군다나 이들은 날마다 이동을 하며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나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우리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날마다 거두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땅에 가득하게 만나가 내렸으면 내가 오늘 양식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아있는 만나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일단 내일 것까지 한 이틀치는 걷고 싶은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바짝 하고 내일은 좀 쉬지, 늦잠 자지. 왜냐하면 만나가 이 낮이 되면 어때요? 햇볕이 쫙 비치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슬처럼. 그러니까 내일은 늦잠도 자게 오늘 이틀치 거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먹고 그 밤이 지나면 거기 막 구더기가 피고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또 근데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이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무시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했을까요? 쫄쫄 굶어야죠. 그렇죠? 안식일 날도 오늘 뭐가 있나 하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 펼쳐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따라하면 매일매일 충분한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갖다 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오직 모든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만나를 한 번에 한 달치씩 거두어라 라고 하셨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첫날에는 감사하죠. 막 한 달치 거두었고 감사한데, 조금 지나면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러면 어때요? 이 맨날 먹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가가 까마득히 잊혀질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아주 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식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한 달씩 얻어놓고 3주 만에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막 불평도 할 것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며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주셨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쓸 것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가지고 내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에게 이게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벌어들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 잘 먹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 만나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이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내가 쓸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 놓았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막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쌓이기 시작하면 내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더 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만몬을 숭상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용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그건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꿈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부자 되는 게.
옛날엔 뭣도 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막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만족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편해질 것 같지만 돈 많으면 또 새로운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아지고 여기저기 아부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다 걸리면 또 감옥도 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 이것을 사용한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물질이 나에게 넘쳐나면 내가 쓸 것 이상으로 있으면 이거를 우리 안에 돌도록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점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